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 7호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매 시간 말씀을 준비합니다. 7월은 5째 주가 있는데 5주까지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보 안편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소중한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을 이루셨다면 이제 그 이후에 만남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하는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과 가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SNS가 통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SNS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6천만 명 조금 상회하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2천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하고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뭔가 그런 세계 속에서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연결되고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연결돼서 정말 아름답게 관계되고 연계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너 따로 사는 것 같고 나 따로 사는 것 같은 서로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와 자매로 삶이 나누어지고 나와 당신이 끈끈하게 얽혀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 제자됨을 보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 제자됨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도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 똑같은 환경 속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서로가 닮아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부일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참 많은 시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면 서로 비슷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철저하게도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족으로 모였으니까 서로 함께 하십시오.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완전한 모습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이런 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약학자인 김희곤 교수님이 이렇게 직역을 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 본문 그대로가 이렇게 표현되고 번역됐다는 사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도 멋이 있을까? 어찌 그리도 매력이 있을까? 이웃들이 막힌 담 없이 연합하고 스스럼 없이 한데 어울려 사는 그 일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능선을 타고 굽이져 내리는 이슬과도 같구나. 그곳은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곳,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신 곳이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 그리 멋있을까? 어찌 그리 매력이 있을까? 이것을 감탄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여 그리고 동거하여 사는 삶이 아름답고 매력 있고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매력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 멋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잘난 맛에 살고 있다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 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준비를 하는 것, 이런 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의료적인 시도를 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의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멋도 중요하지만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미보다는 안에서 갈무리 되어진 인간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볼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볼품이 없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키가 작았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숱이 없었답니다. 눈은 쭉 찢어져서 위로 치켜져 올라간 눈이었다고 합니다. 코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들창코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볼품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는 참 위대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의 사명을 들고 사명자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과 그리고 인격과 모든 삶에 영향을 받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감동을 받으며 그의 삶을 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돌봐주며 감옥 밖에 집을 얻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었을까. 결국 많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온 아시아와 유럽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멋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훤칠함, 또 잘난 모습, 아니면 화려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를 볼 때마다 그의 인간미가 살아나서 왠지 말을 하고 싶고, 왠지 함께하고 싶고, 왠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쩌면 그렇게 멋있고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느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형제애를 가지고 가족과도 같은 삶으로 그냥 옹기종기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초점이 될까 봐 조금 두려웠습니다. 왜냐? 이런 일이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내 뺨을 때린 사람에게 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삿대질하고 욕을 하는데 이유 없이 그 욕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서 분함이 어떻게 해야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성인이 된들, 내가 아무리 깊은 수양을 가진들 그것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그 삶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원수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뺨을 때린 사람을 향해서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윗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저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이미 그 일을 우리의 육신과 형상 가운데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움, 예수님의 삶에서 얻어지는 매력적인 교훈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향과 태어나신 곳, 태어나신 곳과 고향을 따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을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남 땅의 압구정동쯤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소외된 사람들, 서운한 사람들, 그리고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부요한 지역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에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육신의 부모조차 귀족이나 부유층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식탁을 만들고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 아들 예수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목수의 일을 배워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는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생활이 맞을 만큼 그렇게 비슷하고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이 없었답니다.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그 말씀대로 깨달아 본다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매력 없는 사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매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매력은 오늘 본문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거지요. 막힌 담이 없이 연합하게 하고 스스럼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줄 아는 그런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매력은 연합할 줄 아시고 어울릴 줄 아시며 공존할 줄 아시는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죠. 첫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속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의 귀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지위를 깨트려 버릴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핍박하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수님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과 담을 쌓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변론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음해하는 말들을 하면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싫어하는 게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나에 대해서 뒷말을 하고 다니고 뒷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내가 한번 만나면 된통 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무언가를 웅크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경청하시며 깨우쳐 주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렇게 우리들이 한탄합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 안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죄도 짓게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뇌물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길을 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어 함의 안타까움 속에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말 못한 인간의 고뇌를 다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 들여다보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본다면 주님은 그 당시에 낮고 천한 사람들,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창기들, 또 병자들, 또 장애인들, 또 신분이 낮은 모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지없이 다가가셨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과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모든 사람들,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계층 때문에 서로에게 담을 쌓고 서로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으르렁대는 그런 관계들을 깨지게 만드시면서 담을 헐어버리게 만드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아주 멋있는 모습이었고 매력이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갈라놓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갈라놓는 아주 무서운 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지역 갈등, 이것도 우리를 갈라놓는 아주 무서운 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와도 이 관계는, 이 감정은 깨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모든 감정도 갈등도 담벽도 깨트릴 수 있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어느 쪽 사람이고 너는 어느 쪽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자기는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러면서 계파를 나누고 파벌을 나누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들을 다, 그 모든 장벽들을 다 깨쳐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매력은 모든 사람을 포용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은커녕 짐승보다도 더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도 남편을 5이나 두어봤지만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말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게 상처가 되고 함께하는 게 상처가 돼서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나와서 조용히 물을 떠가고 남들과 교제하지 않고 담을 쌓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여전히 상처 속에 살아가는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다정하게 말을 거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 아픔을 그 우물가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피하여 나왔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 속으로 달려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회복된 삶이죠. 치료받은 삶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모습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려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소외되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슨 길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아마 성경 가운데 내면에 보면 예수님의 따르는 그 길을 일평생 따라간 여인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추정합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탄받아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그 여인을 놔두고 저마다 주먹만한 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들고는 그 여인을 향해 던질 아주 순간 위험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지와 용기로 지혜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무리들 손에서 돌멩이를 놓게 하시고 죄책감과 수치로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 살지 않게 하셨으며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 계층을 나누지 않고 상처 입고 고통받으며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과 가까이 했다면 다른 온전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비난과 지탄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들 가까이 오면 그 천형이 옮겨져서 죽음 가운데도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라
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돌을 들어서 내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친히 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 또 이해나 득실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주님과도 같은 삶입니다. 가까이 가야 할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고 가야 하는 것과 가지 못하는 것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셨듯이 가지 못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며 갈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뭐냐면 주님은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놀림을 받고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참 비천하게 바라보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들 속에 가까이 오면 저 인간이 왜 여기 오나, 저 사람이 여기 올 자격이나 있나 라고 수군대는 그 소리에 사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삭개오의 소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경원시하고 천시하는 그 삭개오의 그 집에,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 가지고 수군댑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말거리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기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삭개오의 삶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죽음의 자리, 이제는 법도 그를 구해줄 수 없고 다른 어떤 방편도 그들을 구해줄 수 없는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은 끝이었고 그들의 미래도 끝이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좌절된 영혼을 위하여서도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잘 보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주일날 저녁에 하는 드라마 중에 박지선인가요? 김지선인가요? 그 개그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네? 매력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개그맨을 볼 때마다, 개그우먼이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외형적인 것은 개그우먼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봐도 많은 남자들의 호감을 살 만한 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위트 있어, 매력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삶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그 개그우먼의 학창시절의 성적을 아십니까? 항상 1등만 했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요. 자기의 외형적인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선입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자기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쌓고 더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멋있다, 아주 위트 있다, 아주 매력 있다 하는 말이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초라하다, 매력 없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그런 평가와 시선의 눈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 있게 위트 있어, 매력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들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매력 있고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 시는 시편 133편은 다윗이 아주 어려움 중에 고백했던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만한 일들이 됐느냐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주 멋있고 아주 매력 있고 아주 기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형제가 누구냐 하면 지금 이 다윗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400명의 추종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에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사무엘상 22장으로부터 25장의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제목으로 삼아졌지만 사울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질투의 화신으로 부글거립니다. 그리고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져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분노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온 나라에 공포하면서 누구든지 도망가는 다윗이나 추종하는 다윗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나 잠자리나 편의를 제공하면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고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서 정말 밝혀질까 드러날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있는 자들,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믿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매력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 아름답냐 하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아론의 옷깃과 수염에 흐르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기름은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모습으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몸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이 기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들쩍지근한 기름이 아니라 아마 손을 깨끗하게 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향수나 화장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대접하고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예우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아론의 옷깃에 흐르는 기름 같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기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름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성결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심이 아주 멋지고 아주 매력있게 아름답게 변화해졌다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해발 2814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뜨거운 나라, 열대인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마다 눈이 쌓여져 있는 그 산을 보게 되니 얼마나 시원할까요?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들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시온성, 이 이스라엘 땅의 성읍
위로 솟구쳐 오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상이지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쫙 녹아져 흘러내려 은혜가 우리들 땅속으로 흘러내려 우리들에게 뿜어져 올라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윗이 왜 함께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이 멋지고 그들의 연합함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들이 무조건 다윗을 따라와 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멋지신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삶이라 우리가 그 은혜를 겪고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멋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앞서 가시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살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나와 같은 장벽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모든 고집의 담들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용납함으로 그 삶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삶을 회복하고 오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앞에 친히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멋지신 모습, 그리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